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듣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훈을 얻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을지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어린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어린이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려요. 어떨 때는 어린이가 되지 마라, 어린애들이 되지 마라. 또 어떤 성경은 어린애 같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자라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코 올리게 어린애들이 되면 안 되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걸까요? 3년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따라다닐 때는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뭔지는 몰랐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한 3년쯤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가 오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뭔 일을 하시겠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준비하셔서 이제 이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제자들은 그 낌새를 차리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겠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영의정은 누가 하고 좌의정은 누가 하고 우의정은 누가 할 것인가? 육조 판서는 누가 할 것인가? 제자들은 그때부터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더 높느냐? 내가 더 높느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느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제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같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요.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왕이면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나 아니겠어요.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서로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갑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아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뭐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엄마 집에 있잖아.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땅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몸을 뒹굴고 막 울고 소리를 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 우리들도 아이가 되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 동네 떠나갈 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보채는 것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이렇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 깨닫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깨닫는 것도 늦습니다. 또 생각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또 어디는 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바꾸고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장점이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은 배우지 말고 어린아이들의 단점은 배우지 말고 어린아이들의 뭘 배워야 될까요? 장점을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장점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장점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가득해 보이는 그런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의 이 장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장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 장점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오늘 읽은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장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린 아이들의 장점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큰 장점이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을 감는 것도 할 수가 없지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가 챙겨주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갑니다.
아이들은 눈만 뜨면 엄마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늘 엄마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애들을, 자녀들을 이제 어릴 때, 재워놓고 사모랑 나랑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갔는데 얘네들이 깼어요. 그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그렇게 울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엄마는 내 모든 겁니다. 내 전부입니다. 나는 엄마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녀들이 조금만 나이가 크면은 사춘기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가 되면은 엄마 나 좀 간섭 좀 하지 마라. 내가 뭐 3살 먹은 아는 줄 알아.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꾸 그래요.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나도 다 계획이 있어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로 나한테 간섭하지 말아요. 나 엄마가 나 간섭하지 않아도 나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엄마 의존적으로 살아가던 이 아이들이 사춘기만 돼버리면은 그만 이제 엄마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의존성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엄마 없이 살 수 있다고 의존성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더라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엔 어떻습니까? 처음엔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줄 그런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렇게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의존하던 것이 바뀌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꼭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그 대신에 다른 일은 내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나 잘할 수 있어요. 그만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뭔가 복을 누리면서 뭔가 살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의 그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저 내 잘난 맛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찬송이 참 좋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버려두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도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존성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나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이한테 사랑아, 우영아, 너 학교 갈 때 누가 떡볶이 사준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받아 먹어야 되겠는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부모가 신신당부합니다. 야야, 누가 니한테 돈 주고도 받지 말고 어디 가자 하거든 따라가면 안 된다. 주는 것도 먹지 말고 불러도 쳐다보지도 말고 어디 가자 해도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엄마 아빠밖에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마라. 부모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하는 말은 전부 다인 줄 알고 부모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우리 집에 큰 아이가 벌써 27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맨날 전화가 와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꼬치꼬치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 있지요. 야, 바쁜데 쥐가 알아서 하면 될 건데 그거 다 물어보는데 나는 뭐 나랑 통화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난 옆에서 들으면서도 참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우리 아이가 다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부모에게 그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참 바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참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른과 달라요. 요즘엔 전도가 참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전도가 잘 안 되고 장년들도 노년들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쉽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어른들보다는 훨씬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아닌 게 많잖아요. 구원에 관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손해가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며 끙끙거리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성,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그 좋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만 살아가면서 그 믿음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거 쓸데없는 거다. 뭐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다 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저 내 욕심과 내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딸코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처음에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워낙 악하고 세상이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순수한 믿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음이 따라져 버렸어요. 딸고 따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버린 건 뭡니까?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사랑, 그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다 내버리는 겁니다. 딸고 다른 그런 신자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처음 가졌던 그런 우리의 단순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의존적인 신앙생활,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딸고 따라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내가 손해가 되겠다.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들은 다 내던져버리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트롯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나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죠. 그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던져버리고 그저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딸고 다른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순수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세월,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일 줄 압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